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설교에 있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권하고 이렇게 너의 그 성숙함 발전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랬는데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설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디모데가 지금 30대 중반으로 보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자인데 사도 바울은 한 60대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5가지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니까 믿는 사람들도 뭐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뭐 학벌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는 자의 본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말의 모범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을요 소금 치듯, 소금이라는 게 이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소금이라는 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소금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그리고 소금을 먹지 않으면 피가 썩습니다. 그게 이제 백혈병인데 우리가 맛있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뭔가 희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에게 그 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3, 4, 1원이란 말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또 우리나 저 한문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정치권도 자기가 여당이었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행실의 모범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행일치. 우리가 특히 그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하거나,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행실로 부인할 수 있다. 내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울지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행실의 모범을 보이는,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 세 번째는 사랑의 모범이 된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모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웃 사랑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은 구제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연탄 헌금 할 때요, 10,000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연보라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의 십시일반, 작은 것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탄왕국 만환한 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저는 그것을 섬김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그러면 섬김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모범, 본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분은 헌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인데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충성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정결함인데, 정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인데, 이것은 디모데도 미혼이었다고 그래요.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 이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요, 칠계를 범하면 강대상에 단상에서 서서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저희 교단법에도 7계를 범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직입니다. 파직. 근데 요새는 이 말이 없어졌어요. 7계를 범하고도 그냥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반성을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그러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야, 나만 7계를 범했냐? 나는 들켰을 뿐이고 다른 인간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누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의 본이 되어야 된다.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자, 목회자는 이 5가지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이라는 말이 이제 티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티포스는요, 팁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때리다. 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때리다, 치다 해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게 바로 때리다 하는 티포스의 동사 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때에, 하나는 모형, 모델, 또 하나는 모범. 이것은
이그젠플이라고 해서 윤리적 의미로 사용됐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구조, 모형, 모습 이것으로 번역되는데 식양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이게 뭐예요? 방주의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모형대로 그 본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본이라는 뜻이에요. 방주를 만들,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어떻게 해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명한 대로 준행했다, 다 지켰다, 순종했다, 그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자.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요, 또 희한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본이라는 것은 기적이란 뜻인데, 기사와 이적, 징조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행하겠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거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 목회가 뭐냐? 그럼 전도하는 거야. 영혼 구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라는 말하고 설교라는 말은 같은 말을 씁니다. 영어에서 프리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도라고도 번역이 되고 설교라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하면서 그것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의 형편과 처지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근본, 나무의 밑동, 뿌리, 본은 뿌리라는 뜻이고, 근본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근본이 없다 그래요. 근본. 그것은 뭐냐면 배운 게 없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면 그 신앙의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신앙의 족보가 없어. 쉽게 말하면 배운 게 없어. 신앙의 족보 배운 게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누구를 닮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교회는 조윤기 목사님 제자교회라는 말 쓰잖아요. 제자교회. 심지어는 조윤기 목사님의 그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향이 경상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 없다는 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그 부모를 보라고 하잖아요. 부모. 그렇죠? 부모.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모국어라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말,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걸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고,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바보 목사. 그러면 성도들도 좀 바보가 돼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면 그게 이제 바보 성도, 바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을 잘하고 너무 따지는 걸 좋아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가족 간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간에 손님처럼 대하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어떻게 해요? 손님처럼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하면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이렇게 귀하게 섬기면 성도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활, 정결함과 이런 5가지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판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